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해서 충만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례 요한이나 사가랴나 마리아가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 용어들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즐겨 썼는데 그것은 내면적인 성령의 임재였었지 외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미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있을 때 이미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막 진동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하는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은 저쪽 문화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강한 성령의 정말 그 목사님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없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계속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 이론도 안 내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죠. 거기서는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이론 안 내다니까. 근데 100억 값어치의 메시지 어저께 들으신 거라니까. 어저께 교사들, 목자들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어떤 학생은 막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서 엄마 들어 막 그런 걸 봤는데,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우리들을 어떤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어떤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자, 하나님은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할아버지나 손자나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으셔. 아들로. 그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내 손자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 손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전부 아들로 사랑하시고 아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들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시대에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자녀 시대에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다 갔지만 나는 어릴 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믿음 생활하지 난 기도 생활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그 다음 세대에는 그냥 또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1대1로 다루기 때문에 비록 그 아버지 세대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갔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 시대에는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을 인계해주고 간다 할지라도 그 아들 시대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또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1대1로 자기 아들의 관계를 삼는다는 거죠. 자, 내가 속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 시대에 성령 충만한가?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특히 14장, 16장에 걸쳐가지고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설명이고 14장, 16장에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과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또 10일 있다가, 즉 부활하신 후를 기준으로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인데 순이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후에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카운트했더니 50일째 되는 오늘 바로 성령이 이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역사상 최초지만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을 강타하신 것이 최초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땅에, 한국 땅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땅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순절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기념하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념되지 않죠. 그래서 참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안수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생전 이런 광경을 보지도 못했는데 막 바람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들이 새로운 언어들로 기도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다가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한 이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중세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지하기 시작하고, 어떤 막 기도하다 진동이 일어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단교도다 그래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쳐놓고 사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성령 기도, 숨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하는 그런 기도들을 숨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이집트의 콥틱 교도다 그래.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 IS에서 처참하게 많이 죽는 장면들이 저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 그 사람은 처참하게 죽으면서 나 예수 믿고 사형당하겠다고 그러면서 사형당했는가 했더니, 그 중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이집트의 콥틱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박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가 1700년대 가가지고 이전에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자 했을 때, 작센이라고 하는, 독일 작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틴 루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참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1901년생 중에서, 미국 사람 중에 1901년생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1900.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중세 시대, 뭐 돈을 내면 너희 조상이 영원하게 있다가 좋은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단화시켰던 그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이 작센 지방을 선택하죠. 그 당시에는 작센에 3,000명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지금 말하면 신학교고, 그 당시에 말하면 수도회인데, 그 수도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이 젊은 20대 청년에게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건 아닌데, 돈으로 구원 사는 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을까 했는데, 도저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신도가 볼 수가 없고, 자기는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읽지만 다른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 성경,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그 당시에 신부들은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된 성경이 라틴어로 돼가지고 다 못 읽어. 그래서 라틴어 겨우 띄엄띄엄 읽을 수 있는 목사가 설명할 때만 들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는요, 집에 안방에도 성경이 있고 거실에도 성경이 있고, 또 신방용 성경은 또 제 트렁크에 넣고 다니고 있고, 교회오면 성경이 있고, 나 이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지. 눈물이 나. 교회오면 빈손으로 와도 교회오면 성경이 그냥 있고. 성질이 못 돼야지 그거 하지, 성질 착한 사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에서 말이에요, 이 작센 지방에서 마틴 루터가 태어난 다음에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라틴어로 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마틴 루터가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독일을 선택하십니다. 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1727년에 할렌 헤르노트라고 하는, 즉 주의 집이라고 하는, 할레 헤르노트가 이제 독일어 하면 주의 집이에요. 독일어랑 미국 말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틀린 점이 있는데, 함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함부르크가 영어로 하면 햄버거란 뜻이에요. 햄버거. 도시 이름이 햄버거, 영어 햄버거 그러는데, 햄버거라는 집이 함부르크란 말. 근데 그 도시, 그런 거 독일어는 비슷한 점인데, 할레 헤르노트 그러면은 주의 집이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100일 동안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하던 마지막 날에,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된 최장의 기도, 금식하며 기도, 100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지막 날 성령이 독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네들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분을 못 받게 하면서 엄청난 성령 역사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독일에서 시작한 성령 운동이 뭐 여러 사람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스위스로,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영국의 유명한 뭐 요한웨슬레 같은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또 장로교 신학자들이 쫙 나오게 되면서 이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성령의 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유럽이 강대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습니다. 게르만이 야만이란 뜻이거든요. 야만 민족입니다. 야만 민족.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도적이라 그랬어요. 바다의 도적. 바이킹이라, 바다의 도적이에요. 바다의 도적.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지적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 집안에서 나쁜 것들, 자기 속에 있었던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수많은 남성들이 말이에요, 자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여자보다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죄가 청산되기 시작하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화내고, 그러고 살았던 것들, 중독에 걸렸던 것들 다 부인 앞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회개 운동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자, 성령의 역사가 왜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그때의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시대에 맞는 그 직장인에게 맞는 그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또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때 냉랭했던 기독교인들이 막 전도하러 전 세계를 뛰어다녀야 했고, 막 성령의 강한 방언의 역사가 임해야 됐기 때문에, 또 우리식으로 하면은 1901년도에 한국에 최초로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1901년도에. 근데 그러면서 막 방언이 시작되면서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다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기도를 길선주, 그 당시에 장로님이, 나중에 금방 목사가 되지만, 자다가 성령이 깨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3년 전에 우리나라 전역에 새벽기도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길선주 욕을 하고 일어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만 인도하고 싶은데 2번씩 인도하면서, 기운 다 빠지고.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새벽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이런 국가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새벽기도에 영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새벽기도 운동은 성령운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성령불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인가,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죄악을 대처하고, 내가 힘든 직장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오셔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요.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하다가 임하는 경우들이 적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한 것을 쭉 교회사를, 서양사와 한국사를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면 100군데에서 99%가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돼요. 참 희한하죠. 예. 같이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길선수 장로님이 설교하다가 그 모인 현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펑펑펑 울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울음이 안 끝나가지고 제지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해도 그걸 못 들어. 그냥 울기 시작한, 몇 달 며칠 울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성령의 바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고, 때로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도 남자인데,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사역하게 놔뒀으면 유혹이 없었겠지. 근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함께 그를 도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유형의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도저히 이런 광경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또 열흘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하리라 했던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던,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혼자 있을 때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꾸 집회를 저는 중요해요. 집회, 성령 집회, 응? 교사 세미나 집회, 이런 집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미 집회를 하는 집회. 근데 380명 집으로 돌아갔고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같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의 모든 과거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역사, 쓸어버리는 역사. 근데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해야 돼. 온 집에 가득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방 안에 120명이 다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죄 짓는 걸 갖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여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100% 변화돼서 복음 전하러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여기 있었던 이 12제자가요 다 유대 남지 않고 다 해외로 떠나갔습니다. 그 주변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강한, 뭐 방언을 하든 어떤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꿈이 달라지고 자다가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것도 달라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방언이 약하고 환상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더라고요.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부분요, 저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도마교회에 들어갔더니 거기 도마가 기도한 현장이, 인도의 또 어떤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벽에 12명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12명이 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까지 12명이 다 순교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다 순교합니다. 네.
그거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당시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찍어 왔었는데 지금은 다 지워졌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전도와 선교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이 성령은 혀에게 임했고 혀의 진동으로 임했고, 그 혀가 뜨거워졌고 혀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에 임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령의 불은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바벨론 지방이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다가 여기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120명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뀌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됐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통일이 됩니다.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합치가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 우리 언어로 다 이해가 되지?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일어나기 전에는 서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언어가 서로 이해되고 말이 통하고, 할렐루야, 언어가 통하고 길이 보여지고 언어가 통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잘못된 사랑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웃사랑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